우리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읽습니다. 시작. 섬김의 능력을 알고 누리는 자녀되게 하옵소서. 아멘. 보통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어머니 기도에 프랜카드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런데 지금은 이게 엄청나게 큰 프랜카드가 스피커에 다 가린 채로 있죠. 이렇게 크게 준비를 잘 하려고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머니 기도회가 제가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구호라고 생각을 해서 오직 말씀, 오직 어린이, 오직 청년, 청년 사랑 또 사랑이라는 목회의 큰 방향과 함께 어머니 기도회를 특별한 일이 없으면 늘 교회에 계시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어머니들의 기도를 가장 기쁘게 보실 것이라는 제 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의인 10사람의 기도를 통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의인 10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만큼 능력이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의인이 누구일까,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기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할 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성경의 때에 우리가 그 아브라함조차도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자기 조카들을 구출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조차도 때로는 넘어지고 엎어지는 인생이었던 것을 볼 때에 의인의 간구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온 힘을 다하여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의 기도라고 저는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룹들이 많겠지만은 가장 두드러진 기도 사람들이 바로 자녀를 위한 어머니들의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누구에게도 보이고자 하는 외식이 없습니다. 이 마이크를 켜줘야 기도하는, 마이크가 있어야 설교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러 나온 것도 아닐 것이고, 또 기도의 주제도 중언부언,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엄마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슨 미사여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어머니 기도회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의 기도 가운데 가장 순전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게 뭐 그렇게 거룩합니까? 우주 평화,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게 더 거룩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가 가장 거룩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머님들의 기도는 여러분 자녀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제목 읽읍시다. 시작. 섬김의 능력을 알고, 우리는 뭐 돈의 능력, 돈의 힘이 있으면 권력의 힘, 권력의 능력도 압니다. 또 학벌의 힘도 뭐 일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섬김이 능력이겠는가? 섬김 그 자체가 능력이라기보다는 섬김을 지시하신 능력자가 그것을 귀하게 여긴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능력이라,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지금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28장까지 있는데 마태복음 10장은 이제 뭐 예수님의 사역의 이제 전반부라고 봐야 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12명이 둘씩 짝지어서 6상 둘씩, 여러분들 이제 어머니 기도에 마치면 전도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둘씩 이렇게 짝지어서 전도를 보내시는데, 보내실 때에 격려하셨습니다. 그냥 갔다 와라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아주 큰 격려를 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40절, 41절, 42절 읽습니다. 12명을 이제 보내시면서 주님이 격려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면서 그 12명에 격려하시는 내용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격려가 뭡니까? 너희들을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너희들에게 냉수한 것이라 주는 것 내가 다 기억하시고 하고 너희 12명에게 아이고 그 예수님 전하시느라고 애쓰시죠 하고 너희들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사람을 내가 기억하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것은 마가복음에도 나오면 우리 지금 마태복음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얼마나 격려입니까? 우리 구주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12명을 보내면서 너희들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사람을 너희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을 내가 반드시 상으로 챙겨주겠다 이런 것이.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을 격려하는 게 아니라 지금 12명을 격려하는 거죠.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은 뭐 어려움도 있고 뭐 박해도 있겠지만 그 중에는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이 복음 전하느라고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하고 너희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나 하나님인 나 예수가 복음 전파자인 너희들을 위해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자를 기억하고 상을 주겠다 그랬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을 어떻게 가장 탁월하고 효율적으로 살 수 있는가, 이제 그것을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어머니가 잘 전달해 가지고 자식들에게도 복이 전수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잘못 전달해 가지고 일단은 주변에 그 복음 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찬물을 꼭 줘야 된다다, 미지근하면 안 된다, 뜨거워도 안 되고 꼭 냉수를 줘야 된다, 이렇게 황당하게 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잘 들으신 다음에 여러분 자녀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째째한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냉수를 대접했는데 하나님이 상을 준다는 게 무슨 대병으로 주겠다는 건 뭐 물 준다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야 일단은 하늘이 도와주면 된다. 그거 알지? 하늘이 맹장, 용장, 덕장, 암만 많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장군이 최고다. 네가 아무리 용맹하고 똑똑해도 그저 그냥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그거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덕이 있고 용맹하고 무슨 학벌이 있고 남들 평균이나 이 정도는 살지 모르겠는데 인생이 그런 게 아니더라. 인생은 일단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을 도와주시는 방법을 하나님이 써놓으셨어요. 냉수. 이 냉수가 중요해. 냉수 한 그릇을 누군가에게 대접하면, 여기 이제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롯해 12제자인데 하나님이 상을 주겠다. 이거 잘 전달하셔서 어릴 때부터 지금 유치부 다니는 애들부터 잘 설명하시고, 벌써 자식이 50둘 지나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오늘 설교를 잘 전달하시고, 그리고 니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자 이렇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설교 제목에 제가 보통 성경 구절밖에는 화면에 안 띄우는데 설교 제목을 여러분에게 전에 띄워뒀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보여줘야지. 방송실하고 안 맞아가지고. 시작. 요게 인생의 묘미입니다. 묘미. 요게 아주 인생의 묘미입니다. 요게 인생을 아주 기가 막히게 사는 아주 이게 기독교인들의 탁월한 잔머리라고 하면 안 되고
기독교인들의 이 탁월한 처세술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늘 등에 업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제목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님 옆에 오셨으면 우리가 뭐 식사 한 끼 대접 안 하겠어요? 예수님이신데. 그런데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 안 보이는데 오늘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은 예수 자신과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동일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너희가 누구죠? 아까 읽었죠?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야고보, 다드, 시몬, 가룟, 유다까지 이 12명을 짝짝짝을 지어서 6쌍을 복음을 전파하라고 파송하시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너희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에게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 상을 주겠다. 내가 냉수 대접한 걔한테 내가 상을 주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으로 일명 잘 사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적 정서입니다. 이건 기독교적 법칙이라고 해야 되겠죠. 2는 4, 99, 81, 77, 49, 99 단위, 그것도 법칙이긴 법칙입니다만 88, 64가 안 변하잖아요. 오늘 남편하고 싸우면 88, 14 되고, 오늘 남편이 잘해주면 88, 64가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12를 파송하시면서 너희를, 이 사람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복음 전파, 가서 복음을 전가하라. 이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거는 성경에 흐르는 아주 도도한 역사예요. 교리입니다. 어느 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 지멋대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 약간 구약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자기 열심하고 또 자기 학벌, 그 시대 가말리엘이 우리로 말하면 옥스퍼드 총장, 캠브리지 최고 석자 교수 정도 수준 돼요. 그 당대 최고의 학파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옥스퍼드, 캠브리지, 하버드라고 하는 배경이 있는데, 그건 뭐 예수 믿는다고 뭐 그냥 젊은 선지자 같은 그 한 사람 목수 아들 그 쫓아다니면서 자꾸 뭐 베드로, 안드레 무식한 것들이 자꾸 뭐 예수 이야기하니까, 이게 정말 저 무식한 것들하고 이 옥스퍼드, 캠브리지 출신 나하고 수준이 되냐. 거기다가 나름대로 또 유대교적 열심이 있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데, 그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인 데 최고 앞장섰던 사람이 이 사울 아닙니까? 뒤에 이제 바울로 바뀌어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다 이 기록하게 하신 이 귀한 인물이 예수님 알기 전에 스데반 집사님을 일단 돌로 쳐 죽였어요. 스데반 죽이고 그게 맞들어 가지고, 왜냐하면 그 죽이니까 로마도 좋아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다메섹 지역에 이렇게 우리처럼 예배한다고 그거 잡으러 이제 로마에서 군대도 받고, 대제사장한테 군대도 받아, 군대 몇십 명 데리고 앞장서 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예수 믿는 거 잡아 죽이러 가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 죽인 다음에 이제 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때 1번 제목 기억나십니까? 다시 1번 제목 한번 보여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시작. 이거 이렇게 사는 사람을 교회에서 가끔 만납니다.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고 이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고 있는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사도 바울이 저것을 성경에 3번이나 소개합니다. 반복합니다. 반복합니다. 자신에게 이 다메섹 도상이 믿음의 고향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해림교회가 믿음의 고향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모태신앙이고 뭐 이렇게 했다가 해림교회 와서 예수를 만납니다. 인격적인 예수,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가 무슨 뜻인지를 경험하고, 신약 구약이 도도히 흐르는 주제가 왜 피 묻은 그리스도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왜 이 땅에서 살아내어야 되는지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해림교회가 다메섹 도상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주일 학생들이 그렇게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곳에서 예수를 만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때 엄청난 빛이 비춰서 아마 평생이 바울이 눈병 앓는 것 같아요. 너무 밝은 빛을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난 괴음이 들려가지고 같이 가던 사람들이 다 지진 난 줄 알고 땅바닥에 엎드립니다. 다른 사람은 윙윙윙 웅웅 소리만 들리는데 이 사울은 히브리 말로 듣습니다. 히브리 사람이니까. 베냐민 지파자입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 아들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 중요한 것은 사울이 너무 놀라서 주여 누구시니까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은,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사울은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어요. 사울이 박해한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님이었어요. 지금도 사울이 박해하러 가는 것은 다메섹에 모여 있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왜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자신과 자신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를 하나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요? 사항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즐겨 있는 청교도 매튜 헨리라는 분은 복음 전파자, 주의 사역자를 돕는 일은 사람이 이 땅에서 하는 행위 중에 가장 존귀한 일이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매튜 헨리가 뭐라고 말했냐 하면, 이 땅에서 사람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존귀한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자를 돕는 일이라. 냉수 한 그릇으로. 이 시대의 복음 전파자 중에 대표가 아마 목회자들일 것입니다. 이 앞에 있는 목사 같은 사람들 혹은 선교사님들. 하도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시덥지 않기 때문에 그런 비난과 야유가 횡행한 것을 이해는 합니다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12명은 그렇게 훌륭한 복음 전파자가 마태복음 10장에서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잠시 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그 중에는 예수님을 돈 주고 팔아버리고 자살로 끝이 나는 가룟 유다까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시대의 목회자나 사역자들이 시덥지 않다고 냉수로 대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블루오션의 삶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복음 전파자들을 개차반처럼 말하고 밥의 반찬처럼 목회자들을 조롱하는 시대, 선교사들을 조롱하는 시대, 복음 전파자들을 야유하는 시대에 개찜 소찜으로 다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딸과 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함으로 인하여 하늘의 상을 결단코 잃지 않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자녀들에게 잘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번 주일 3부 예배 때 우리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학생들과 같이 나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여기서 이제 우리 여러분의 어린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이 되고 또 대학생이 되고 40대가 되고 80대가 되고 우리 해림 노양시설의 직원이 멤버가 되겠죠. 직원이 아니라 멤버가 되겠죠. 그리고 하늘나라 가겠죠.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냉수로 복음 전파자들을 대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게 제일 빠른 방법이니까. 무슨 빠른 방법? 하나님이 한 줌 지어주는 방식이니까. 여러분 손으로 제가 공부할 때요. 그런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영국에는 1파운드 동전이 있어요. 1파운드. 그러니까 지금 한 1,400~1,500원 하겠죠. 1파운드 그 동전이 있어요. 동전. 그래서 나와가지고 30초 동안 동전을 가장 많이 이렇게 가지게 되면 이제 1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한테 이게 동전이 한 1억 원어치 있다 칩시다. 500원짜리 동전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은 손으로 쥐시겠죠. 이거 뭐 말하기 어렵다고 대답 안 해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500원짜리 동전을 한 1억 원어치 싸놓고 자 여기서 제일 많이 가져가는 사람, 많이 이렇게 쥐고 있는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봐야 몇 개 못 지어요. 내가 봤어요. 근데 여자분들이 대부분 1등이에요. 허리끈을 딱 졸라매고 이걸 풀어제치고 이게 막 가슴 안으로 막 집어넣어요. 그다음 양말을 꼭 묶어가지고 막 나중에는 막 바지가 막 희한해 막 그래가지고 온 몸이 막 이만큼 부풀어 막 그냥 손에 쥐는 정도가 아니고 뭐 호주머니는 이미 다 들어갔고 막 계산처럼 이렇게 해서 그래봐도 몇천 파운드 몇만 파운드 안 돼요. 여러분 어떤 포크레인은요 한 섭 뜨면 이 포크레인이요 그 요만한 게 아니고 포크레인이 우리 교회만 하더라고. 내가 봤어요. 세상에 그런 포크레인이 다 있구만요. 그 포크레인으로 한 삽 뜨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 손으로 쥐는 게 낫겠어요? 그렇죠. 다시 좁쌀 10번 구르는 게 낫겠어요? 호박 1번 구르는 게 낫겠어요? 호박 1번 구르는. 그렇지.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게 제일 빠른 성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상을 주는 인생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기 중요한 것은 주님은 복음 전파자와 자신을 동일하게 여긴다는 것을 아이들이 머릿속에서 잊지 않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만날 때, 목회자들을 만날 때마다 하여튼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 만날 때마다 냉소적이지 않고 섬기려는 자세는 하나님이 그 복음 전파자의 됨됨이와 아무 상관없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한 생애를 삶인 사람이 색채가 나옵니다. 색깔. 사람마다 다 색채가 있습니다. 아시죠? 대화해보면 이 사람이 보라색이고 이 사람은 빨간색이고 이 사람은 노란색이고 회색이고 사람마다 다 색채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으로 낳은 자식도 첫째 둘째가 다 다를 거예요. 사람들이 다 달라요. 정말 똑같이 태어났는데 달라요. 기질이 다르고 처신이 다 달라요. 우리 아이들도 다 달라요. 그런데 여기 이 일만큼은 탁월하게 살아야 될 방식이 있어요. 복음 전파자. 다시 말해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를 예수님이 자기와 동일하게 여긴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자를 대할 때마다 그저 함부로 야유하듯이 함부로 냉소하듯이 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뭐 20대 금방 지나가죠. 30대도 10년이면 지나가잖아요. 40대도 금방 뭐 날고 기어도 40대도 10년밖에 안 돼요. 60대, 70대 금방 지나가요. 짧은 생애. 그리고 영원한 길을 걸어갈 때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하늘의 상이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자신과 복음 전파자를 동일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아이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런 자세로 복음 전파자를 대하는 아이들로 자란다면 그 아이는 이 땅에서 말 그대로 블루 오션으로 이 수많은 경쟁자들 학원 다니고 이런 수많은 그냥 찍어내듯이 그냥 무슨 뭐 붕어빵 찍어내듯이 이렇게 다 똑같은 사람 만들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시대에서 하나님이 상을 주는 아이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목회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이 복음 전파자를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한 줌 쥐어주는 수준이 안 돼. 여러분 뭐 얼마나 쥐어주겠어요 자식들에게. 그러나 하나님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도록 챙겨주는 것이 최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두 번째 제목을 읽읍시다. 두 번째 제목은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시작. 주님은 복음 전하는 자를 존중하신다. 여기 중요한 건 복음 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 지금 12명이 이들이 자기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함으로 예수님이 냉수를 대접한 사람을 복줄 만큼 신실한 복음 전파자냐, 이 12명이 자기들이 복음 전한다고 이스라엘에게 아이고 참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베드로님 참, 안드레님 참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가룟 유다님 정말 수고하십니다. 예수님 위해서 정말 복음 전파하느라고 정말 수고하십니다 라고 다른 사람이 섬길 만한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마태복음은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10장에 나오는 얘들은 아직도 정돈이 안 된 사람이 있으면 좀 있으면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 다 배신할 스탠바이입니다. 지금 뭐 건너들어서 뭐 목사네 집사네 그러고 돌아다니지만 잠시 후에 곧 주님 배신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나 그런 새끼 몰라 이렇게 세 번째는 주님을 욕하면서 배신했고요. 가룟 유다는 아예 그냥 예수님 돈 주고 팔고 그 양심의 가치, 뭐 악어의 눈물 비슷하게 자살로 끝이 납니다. 그때 냉수 준 사람이 뒤에 그 사실 알았으면 아이고 냉수가 아깝다, 냉수가 아까워. 내가 그런 인간 냉수를 주다니, 예수님 배신한 내 베드로에게 내 냉수를 주다니, 응? 아니 내가 준 냉수 먹고 그 예수님 파는 거 아니야? 내가 미쳤지. 그 냉수로 그냥 콩나물이나 키울 걸. 여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님이 가치롭게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 우리로 말하면 회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듭난 제자들이 아니에요. 머리에 똥만 들었어요.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한 자리 할까 지금 그러고 있어요. 길거리에서 뭐 야고보 요한이 엄마가 나타나서 우리 자식 좀 챙겨달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네가 엄마 치맛바람을 일으키면 되냐? 페어플레이 하자. 어? 누구 엄마 없는 줄 아나? 이러면서 뭐 저거들끼리 내가 크냐 네가 크냐 그러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불러서 둘씩 짝지어서 기도해 주시고 가서 예수를 복음을 전파하라. 병자를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네가 믿음으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격려하는 거죠.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너희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 대접하는 자들은 내가 상을 결단코 잃지 않으리라. 그러나 너희들을 비난하는 사람은 거기서 떠나라. 내가 그들을 징계하리라. 주님 이렇게 말하면서 12명을 격려했는데 이 친구들이 격려받을 사람이냐 말이지. 이 친구들이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냉수를 대접하는 사람을 축복 줄 만한 그런 인물이냐? 아직 멀었어요. 지금 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냥 생짜예요, 생짜. 그냥 교회 나서 뭐 좀 뜨겁고 뭐 울고 그러고는 있지만 완전히 생짜예요, 생짜. 그냥 생짜예요. 좀 있으면 주님 배신한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배신하더라도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 그것을 존중한다는 사실이,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애들이 자꾸 헛바람이 들어가지고 그저 부모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교회 목사 뭐 자꾸 욕하는 거 들으면서 애들이 꽃도 피기 전에 쓰레기가 됩니다. 신앙이. 얘야 우리 선교사님이 좀 문제가 있거나 목사님 다 사람이 문제 아무 상관없어. 지금 너가 복음 전하는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동력하기 위해서 뭐할까? 저 중국에서 뭔가를 하려는데, 저 아프리카에서 지금 뭔가 하신다는데, 아이고 담임 목사님 뭔가 하시는데 다 주님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도와드릴까? 이런 마음으로 죽을 때까지 너는 살아가거라. 엄마 그런데요 우리 목사님 말이죠. 아니야. 그 목사님 우리가 잘 몰라. 훌륭한 분일 거야. 그러나 설령 문제가 있다 해도 아무 상관없어.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다. 아들아, 그렇게 보면 너는 완벽하니, 너는 신실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니, 그러니 너는 엄마 저도 그렇지 못하지. 그렇지. 오늘 성경을 잘 한번 읽어보거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주 독특한 기독교인들의 정신세계와 삶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너가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자기를 동일시 한다는 걸 염두에 두고 네가 앞으로 사람을 살 때에 복음을 전할 때 선교사님 만나면 기본적으로 네가 식사 대접하려고 하고, 네가 어느 교회 목사님 만나더라도 그저 깍듯하게 대하고
그 목사님의 평판이 별로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거는 뭐 알아서 그분하고 하나님이 하는 거고, 너는 그분이 이전에 복음을 전했을 것을 기억하고 또 이후에 또 복음을 잘 전할 것을 기억하고 너가 복음 전파자의 동력자가 되는 거, 너는 정말 귀한 것이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수많은 목사들을 대하는 방법을,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대하는 방법을, 자기를 가르치는 정원지기를 대하는 방법을, 자기를 가르칠 선교사님을 대하는 방법을 아이들이 마음에 새기면서, 여기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12명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를 내가 반드시 챙겨주겠다고 하셨으니 너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챙겨주는 아들이 되기를 바란다, 딸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가르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한 게 있냐 하면 섬김과 헌신을 입술로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얘야, 너가 살면서 선교사님들 한국에 오면은 네가 뭐라도 섬기려고 하고 네가 무엇이라도 대접이라도 하려고 해야 된다. 반드시 그래야 된다. 여기 냉수가 가장 하찮은 물질 중이죠. 예나 지금이나 물이 가장 그래도 접근성이 쉬운 거죠. 왜냐하면 매일 먹어야 되는 것이니까. 뭐 물이 귀하다고 하는 건 귀한 것이지만 그래도 물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우리의 물질이겠죠. 마태복음 10장을 읽습니다. 시작. 이제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로만 섬기는 일이 위험하다는 것을 가르쳐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을 말로만 하지 않도록, 복음 전파자들을 섬긴다는 것을 말로만 하지 않도록, 여기 누구든지 이 작은 자에게 덕담을 하는 자에는 내가 상을 주겠다 그러지 않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가장 낮은 단위의 물질입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라는 말이 말로만이라는 의미와 반대편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신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있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시게 하였고 영접하였고 옷을 입혔고 돌아보았고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이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여기 보면 먹을 것, 마실 것, 영접, 옷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는 게 전부 다 물질과 시간과 액션이 들어간 것들입니다. 그렇죠? 몇 주 전에 제가 어느 구치소에 다녀왔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셨어. 예. 주님 뭐라 그랬었어요? 내가 거기 감옥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시죠. 그때 옷 벗은 게 나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 병들었던 게 나다, 그때 목말랐던 게 나고 그때 배고팠던 게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헌신과 사역이 물질과 재정과 시간과 노력과 땀이 포함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의 전달자가 되고 싶어서 공부하고 돈도 벌고, 왜냐하면 섬기려고 하니까, 그래서 주님과 주님의 사역의 동력자가 되려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 이게 아름다운 경제생활입니다. 복음 전파자를 동력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싶은 아이들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 두만강 프로젝트를 갔다 오면 애들이 다 그렇게 말, 목사님 저 돈 벌고 싶어요. 대학생들이. 우리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가보니까 선교사님들을 도와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목사님 저 가서 열심히 공부할래요. 왜? 가니까 의사분들이 너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정말 서울대학을 나와서 그 어디 구석에서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공부해야 될 이유, 돈 벌어야 될 이유가 너무너무 분명, 바로 이 방식인 거죠. 복음 전파자들에게 냉수를 대접하고 싶었어. 복음 전파자들이 우물 파는 거 도와드리고 싶었어. 복음 전파자들이 사역하는 걸 지원하고 싶었어. 복음 전파자들 아프리카에 우물 파고 교회를 세우는 걸 돕고 싶었어. 5대양 6대주에 복음 전파를 해서 우리 교회에 와 있는 150여 명의 북한 분들을 돕고 싶었어. 돈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는,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서 인생을 경영해가는, 이것이 올바른 경제관인 거죠. 여기 뭐라 그래요? 내가 결단코 그들에게 상이 없어지지 않게 상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과 물질과 공부와 시간과 헌신을 어느 방향으로 돌려야 할지 알아가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하나 우리가 상고하게 될 일은,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자와 자기를 동일시한다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들어가면 어떤 어리석은 자식이라도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복음 전파자만 돕는 것이 자기들의 생이 아니라, 나도 복음을 증거하면 주님이 나를 주님과 같은 존재로 인정해 주시겠구나. 예수님은 자신과 복음 전파자를 동일시하신다. 이게 아이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모든 아이들이 다 목사나 선교사 되려는 건 아니죠. 그러나 자신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왜? 가장 가치로운 존재니까. 우리 수준에 언제 주님과 같은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과 자신의 삶이 연결된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고 하니, 하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길은 예수를 전하는 삶이니까, 엄마 오늘도 직장 동료에게 지혜롭게 예수님 전했어요. 함부로 말하기 어려워서 같이 식사도 하고 식탁 곁에 같이 앉아서 같이 커피도 한잔 마시면서 내가 예수님 믿고 이번 주에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거, 그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어려워서 어려움에서 다시 벗어났던 그 짧은 간증을 10분 정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도 그 직장 동료도 자기도 사실은 한때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 좀 상처가 있어서 안 나가게 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 집 애가 이번에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조그만 선물이라도 하나 하려고 그래요. 이런 일들 여러분 가정에 기적처럼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복음의 동력자의 인생을 걸어가신다면 이전의 것도 기억하시고 이후의 것도 기억하시고, 이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음 전파자의 동력자로 서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전 것도 이후 것도 다 기억한, 여러분 이 얼마나 존귀한 일입니까? 전도서 11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곡식을 개천에 던지라는 말이 아니죠.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게 아니죠. 너의 곡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는, 가난한 자들에게 너의 것을 나누어 주라. 그래야면 내가 거두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세상 사람은 동의하지 않는 하늘 법칙이 존재합니다. 세상 법칙은 뭡니까? 내 거 주면 손해되는 거죠. 내 거 움켜쥐어야 되죠. 내 건 당연히 움켜쥐고 남의 거 뺏어야 되죠. 그랬겠지. 내 곳간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가 전능자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길이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 이게 목사님 잘 도와주라, 이게 백날 이야기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선교사님을 잘 도와라, 100만 년을 이야기해봐야 생기면 자기 입에 집에 들어가기 바쁘고, 부모에게도 효도 안 하는데 무슨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이 아이가 성경을 통해서 이게 존귀한 삶이구나, 이게 굉장히 존귀하구나, 이 주님이 복음 전파자들과 자기를 동일시하고 계시구나. 설령 그 사람이 비록 부족하고 베드로처럼 가룟유다처럼 앞으로 좀 허접한 상황이 펼쳐질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 전파하는 그 행위를 존귀하게 보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베드로 예수님 부인하고 팔아먹는 가룟 유다에게 대접한 것조차도 내가 이전 것도 기억하고 이후 것도 내가 평생 복음 전파자의 동력자의 길을 가야 되겠구나. 신소리하고 남들 야유하고 비난할 때 그 말에 숟가락 얹으면 안 되겠구나.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나는 절대로 복음 전파자들에게 비아냥거리지 않을 거야. 그게 무슨 유익도 안 생기고 그 뭐 좌중에 분위기 띄워주는 말에 동참하는 정도밖에 안 될 텐데 그 내 영혼에도 유익 안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한 줌 지어주는 걸 내가 망칠 수는 없지. 이러면서 여러분이 일평생 동안 그런 믿음을 개진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믿음을 개진하는 동안 결국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아이들이 이 시대 많은 사람들처럼 교회를 비난하고 목사를 야유하는 자리에서 절대로 발견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내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목사님 말 순종하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 주님을 상대해라. 아들아, 내 사랑하는 손녀야, 내 딸아, 너의 인생이 너가 최선을 다하, 엄마도 최선을 다, 너희 아빠도 최선을 다하려고 했었다. 그렇지만 살아보니까 정말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우리 집이 그 어려웠을 때 진짜 기적 진짜 그때 엄마도 기도하고 아빠도 기도 돌아가신 외할머니도 기도하고 우리 전부 다 기도했는데 정말 기적을, 이거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 모두가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일을 얘야 진짜 하나님께 달린 거다. 하나님께 보여야 된다. 잘 보려고 하죠. 제가 교회도 열심히 가고 그렇게 하죠. 제 성가대도 하고 이번에 청년부 회장이 되었어요. 그래, 그것도 좋은데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주님은 복음 전파자와 자신을 통일시한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너는 이 땅을 살면서 복음 전파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우군이 되어야 된다. 뭘 하든지 간에. 그런데 지난번 목사님은 훌륭했는데 이번 목사님은 아니야. 너가 잘못할 거야. 그러나 설령 그렇다고 해도 아무 상관없어. 너희 목사님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지.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했어. 가룟 유다는 부인이야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팔아먹어버렸어. 그리고 뭐 자살하고. 그게 무슨 복음 전파자야. 그런데 그 사람 말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동력했던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셨어. 너는 그 사람이 되어야 돼. 그 아이가 30이 40이 되기 전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하게 될 줄 믿음하면 아멘 해보십시오. 제가 교회에다요 나이가 30밖에 이제 40밖에 안 되는데 이런 정신을 가진 애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주목해 봅니다. 그것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고 그 부모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그 아이가 신앙을 통해서 전수받은 것입니다. 우리 조국교회 지금 이 부분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거의 받지 못합니다. 삐딱하게 비아냥거리는 것이 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또 그게 교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파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길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1번, 2번, 3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 전파자를 도울 뿐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복음 전하시는 분을 잘 도와드리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내가 날마다 예수님 이야기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복음 전하는 사람을 자기하고 동일시 하는, 이거 수지 맞는 일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3. 뭐 맛있는 게 생기거나 좋은 게 생기면 이번에 송교사님 오셨는데 우리가 대접해야지. 뭐 좋은 일이 생기면 복음 전파자를, 이것이 아이들이 바보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아이들이 하늘과 관계를 트는 것입니다. 조그만 중소기업은 대기업하고 관계 틀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 지 아십니까? 조그만 회사들은 군납, 그게 좋대요. 군 부대하고 이게 국방부하고 이 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국방부가 뭐 도둑질 안 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이 제품이 국방부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게 막 공신력이 생기는 거. 그래서 막 국방부에 막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
여기 하나님하고 거래를 트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자의 우호적인 냉수의 배달자가 되는 것입니다. 냉수가 하려면 밥그릇도 필요하고 우물도 있어야 되고, 냉수를 하려면 뭐 누가 도와주고 옷 입히고 뭐 오기 갇힌 사람 도와주려면 영치금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무슨 좋은 일이 생기면 복음 전파자, 우리 교회 어떤 학생은 집에 가니까 돈을 넣더라고. 돼지 저금통인데 정말 돼지 저금통이야. 무슨 얘기냐면 우리 중국에 있는 우리 최요셉 선교사님 그 돼지 후원한다고 돼지 저금통에 돼지 헌금을 넣고 있더라고. 그게요 최고로 돈 많이 버는 방법입니다. 생각해보면 한 줌 지어봐. 이거 몇 달러나 주겠, 몇 파운드나 주겠어요. 포크레인으로 한번 쥐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도 말해요. 하나님이 도와줘. 하나님이 도와줘. 뭐 열심히는 해야 되는데 뭐 이 시대 많은 목사님들 열심히 안 하겠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 우리 아이들도 그거 기억해. 하나님 도와주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자, 오늘은 이어서 기도합니다. 4번 5번입니다 4 시작. 엄마가 이런 정신을 가져야지. 엄마가 이런 정신을 가져야지. 엄마가 앉으면 비아냥거리고 선교사 욕이나 하고 담임 목사 욕이나 하고 그러면 그 뭐 어떠자는 겁니까? 성경하고 싸우겠다는 겁니까? 5번입니다 5 시작. 뭐 잔소리하는 걸 이해는 합니다만 백날 해봤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므로 어머니 기도 나오신 분 여러분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한목에 다 보여드릴 겁니다. 6번 7번 8번 읽습니다. 6 하나님, 우리 애가 기쁜 일보나 어려운 일 당하면 기도하면 길이 있다. 이거를 믿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면 길이 있다. 어릴수록 좋아요. 기도하면 길이 있다. 뭐 금방 해결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한 며칠 뒤에 해결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몇 년 뒤에 되기도 하고, 주님 시간표에 따라 하지만 여튼간에 기도하면 해결된다. 기도의 길이 있다. 이거 아이들의 마음에 심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7 말할 것 없어요. 이거 어떤 사람, 어떤 배우자, 어떤 부인, 어떤 남편을 이거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어떤 친구, 어떤 목사를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자신의 유서에서 후메네오, 알렉산더를 피해라. 그들은 나에게 심히 박해했다. 그들은 말로 나를 많이 방해했다. 유언을 남기는 순간에도 아들에게 피할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만날 사람 만나는 복을, 피할 사람 피하는 복을 달라는 기도는 부모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주여, 우리 아이에게 인복, 만나는 복, 사람 복, 관계 복 허락해 주옵소서. 8번입니다 시작. 아니, 도둑놈 신보도 아니고 지는 인간이 개차반인데 친구만 훌륭하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결국 끼리끼리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그 사람을 떠날 것입니다. 그렇지요? 반대로 여러분의 자녀가 빛이면 빛들이 모여지지 않겠습니까? 주여, 우리 아이가 좋은 만남을 위해 준비하고 자기도 그런 사람이 되도록 힘쓰는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9번부터 10번까지 읽습니다. 9 한번 답시다. 말씀에는 길이 있다. 길이 있는데 뭔 비관이야. 길이 있는데 대통령 뭐 구수해서 검사됐다면서요. 별로 대통령 이야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 물론 재수 삼수하면 사람이 지칩니다. 그런데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하나님에게는 어디 말씀에, 우리 아이가 말씀에는 길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 듣는 일에, 말씀 읽는 일에 창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0 하나님 뜻이 계셔. 내가 왜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는지 나도 모르지만, 왜 갑자기 내가 장애를 입었는지 나도 잘 이해는 못하지만 뜻이 계셔. 분명히 뜻이 계셔. 우리 아이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을 순종할 수 있도록, 아이가 인생에서 그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믿음에 서서 감사하는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면 들어줄 줄 믿음하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믿지 말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자식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 좋은데 자식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하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어머니 기도 나올 때는 다 될 것 같은데 집에 가서 딱 그 녀석 보는 순간 그냥 절망이 보지를 말라니까. 자식을 보지를 말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11번 시작. 약간의 열등감이 자기를 격려하고 자기를 채찍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대부분 별로 도움 안 돼요. 인간이 열등감을 가지면 사단이 그걸 부추기기 때문에 그 절망의 수렁으로 그냥 계속 디프레션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저 사람이 나보다 수영 잘할 수 있는 거지, 꼭 내가 꼭 수영을 잘해야 될, 아니 김연아가 나보다 피겨스케이팅을 잘할 수 있는 거지, 저 사람이 나보다 노래 잘할 수 있는 거지. 이번에 문제 있겠던 김호중인가 노래 잘하더만요. 대한민국 파파로티라고. 그 사람은 노래를 잘하지만 나는 술은 안 먹잖아. 또 서로 다 다른 거지 다 다른 거지 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분명히 주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계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띄워놓을 것입니다. 자, 12번부터 15번까지 읽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2 시작.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학생에서 가장 성실한 것은 공부인데 공부하는 태도를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공부 자체가 아니라 나의 일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래서 우리 요셉 총무의 아이들이 첫 시간의 주인이 누구냐, 아이들 모아놓고 제가 하는데 시간의 주인, 시간,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 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학생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 게 가장 기뻐하실까? 1등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시간을 내가 취직했을 때 어떻게 직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것을 가르치는데 대부분 우리 요청 아이들이 성적이 올라요. 왜냐하면 자기에 대한 마인드 컨트롤이 신앙으로 자꾸 세워지도록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13.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싶은 거 놀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계신데 이 신체 안에 정신도 포함됩니다. 이 정신이 영혼 아닙니다. 이 감정이 영혼 아니에요. 이 영혼을 멋지게 서포트하는 이 육체와 영혼에서 이 육체, 이 육신과 이 감정과 정서가 계속 관리돼야 된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운동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운동을 자꾸 하는 것처럼 우리 정신도 계속 운동을 해야 돼. 영혼의 마음의 근육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꾸 키워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늘 기억하고 자기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14번 시작. 사람마다 다 다르게 됐어요. 여러분, 개가 고양이 흉내내면 되겠습니까? 말이 돼지 흉내내면 되겠어요? 다 각자의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 만드신 거예요. 그걸 부정하니까 자꾸 막 뜯어고치려고 그러고 막 한탄하고 왜 나를 이렇게 낳았냐고 부모에게 대들고 그러는 거죠. 주님의 뜻이 계시다는 걸 인지 못하기 때문에, 인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나에게는 나만이 가지는, 이상하게 나는 남 대접하는 게 재밌어. 우리 집도 정말 별로 좋은 집도 깨끗하지도 않은데 우리 집에 손님 오는 게 너무 좋아.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있고, 자기 집에 손님 오는 거 너무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막 남 대접하는 거 너무 좋아. 김장을 담을 때 자기 식구는 2명밖에 안 되는데 막 100명분 김장을 담아가지고 남 주는 거 좋아하고 막 아이고 허리야 올해만 해야지 또 내년 또 해. 그건 주신 은사야. 주신 은사. 그건 은사야. 은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 각자에게 주신 은사야. 내가 볼 때 정치도 은사가 필요한데, 내가 볼 때 은사가 아닌 사람이 정치를 해. 거의 사기꾼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 정치도 은사야. 다니엘, 요셉 같은 이 정치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은사. 정치를 읽어내는 정치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은사예요. 자, 그런 지도자가 우리 요셉 총무에서 나오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15번 마지막입니다. 시작. 어떻게 늘 부자로만 살아? 어떻게 늘 가난하기만 하겠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돈이란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예수님의 설교의 절반 이상이 돈에 대해서 돈. 예수님 설교의 최고의 주제가 돈이에요. 돈. 주님 알아요. 너희 돈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는 거 주님 아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돈에 저항해야 돼. 돈 부유할 때도 교만하지 않도록 저항해야 되고, 돈이 적을 때도 비굴하지 않도록 저항해. 돈이 주인이 아니고 돈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돼. 이게 믿음으로 자라지면 아이들이 근검할 줄 알고, 절약할 줄도 알고, 선한 방법으로 투자할 줄도 알고, 남을 돕는 것이 손해인 거 아닌 것도 알고, 무엇보다 최고의 투자가 주님께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돈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돈을 통해서 형제들을 섬기고, 돈을 통해서 가정을 부양하고, 돈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거기에 돈이 아주 중요한 도구란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돈을 버는데도 철학이 있고 신학이 있는 것이 우리 이런 아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자녀들 이름 한번 다 보여주겠습니까? 자녀들 이름 여기 여러분 자녀들 있어요. 강민호, 강민서부터 쪼개서 아이들 뭐 황소로, 황서령까지 여러분 아이들 자녀들이 다 저기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있어요. 이제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밖에 기도 안 해요. 지금 이 15가지 기도 지구상에서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사람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믿음도 없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신 뭐 그냥 정신 좀 이상한 게 아니고, 뭐 다리 좀 부러지고 이런 게 아니고, 뭐 가출하고 사춘기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귀신 들린 아이, 불에 막 뛰어들고 물에 뛰어들고 막 한강 뛰어들고 이런 귀신 들린 아이도 믿음도 없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자식을 위해 예수님께 나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주님이 뭐 그 사람 기도는 들어주시고 여러분 기도는 왜 안 들어주겠어요? 근데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자, 다시 이제 기도 제목 1번부터 15번까지 보여줘 보세요. 쭉 이렇게 보여줄 텐데 여러분 기도합니다. 자, 불을 한번 다 꺼볼까요? 불을 다 꺼보시고, 어머니 기도에 나와가지고 땜빵 하시면 안 돼요. 이거 1시간 기도한다고 이게 그 엄마 기도 아니에요. 이 기도는 작은 불씨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 수, 목, 금, 토, 주일, 월, 화 돌아올 때까지 계속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다시 불씨가 꺼지면 여기 와서 다시 기도의 불을 받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한 30분, 1시간 기도하는 게 이게 끝이 아니에요. 1번부터 15번까지 기도 제목을 보면서 눈을 다 감아 보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신 너무도 사랑하는 나의 사명지, 나의 딸과 나의 아들을 기도로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손을 다 들어볼까요? 손을 다 펴고 하늘요 한번 합시다. 항복. 그게 뭐예요? 항복. 한번 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키워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엄마들이 모였습니다. 정직하게 자기가 낳은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는 자신과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하나라고 생각한다는 걸 기억하고 사랑하는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를 존중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복음 전파의 힘을 쏟게 하옵소서. 섬김과 헌신은 입술로만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복음 전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아이를 신앙과 영적인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이의 미래를 축복하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해 주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각 주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자녀에게 복된 만남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좋은 스승, 친구, 목회자, 동료, 배우자를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신도 타인이 가까이 하고 싶어할 인격자가 되는 힘을 쓰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가 비관적인 사고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고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때로 힘들고 열악한 환경이라도 삶의 소중함을 느끼고 감사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 열등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자신의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배움의 즐거움을 주셔서 배우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것을 기억하고 공부하는 일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신체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음을 술, 담배,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발견하여 자신의 소질과 은사를 따라 즐거운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살아가는 동안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도 늘 당당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물질 생활에도 신앙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엄마들이 모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 어머니들의 소원에 은혜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혜림교회 어머니들이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함께하시고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시기를 아버지 아시지 병든 아이들 고쳐주십시오. 진로가 길이 보여서 괴로워하는 아이들 고쳐주십시오. 직장 때문에 괴로워하는 아이들 치료해 주십시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이들 도와주십시오. 학업과 관계 때문에 힘든 아이들, 학교 생활 힘든 아이들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어머니들의 저 간절한 간구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흠모해도 부모의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자녀예요.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자녀가 망하지 않는다는 어거스틴의 말처럼 그렇게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무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의 길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땅에서 섬김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생애를 걸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복음 전파자의 동력자로 사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임을 기억하고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교회와 목회자와 선교사와 복음 전파자에 대한 야유에서 벗어나 이 땅에서 보기 드문 하나님께서 챙겨주실 만한 멋진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이 복음 전파자와 자신을 하나로 기억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자기가 복음 전파자가 되려고 노력하며 일상의 삶에서 예수를 증거해내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목회자들, 모든 사역자들의 친구가 되어져서 함께 동력하 주님께 복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챙겨주시는 은혜가
자신의 삶을 두르는 것을 목도하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과 혀로만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냉수한 그릇이나 옷이나 혹은 어려운 자들을 찾아가 병든 자를 위로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시간과 물질과 건강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런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경제관도 시간관도 육체관도 잘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어머니들에게도 같은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